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삶과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3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쩌다 봤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함께 일어나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아멘. 주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마음으로 또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9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매월 첫째 주 예배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지만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성찬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9월달 들판에 있는 모든 오곡백과들과 모든 과실들이 연그러가고 달게 익어가는데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연그러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곽효은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선포될 때에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9월달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 창대하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가 기간 가운데에 성찬을 받지 못하지만 마음의 성찬을 받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능력받고 권능을 받아서 저희들의 가정과 온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곽효은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나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에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병든 육체 가운데에는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이 앞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 카메라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서로 앉으시기 전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비록 나오지는 못하셨지만은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앞뒤 양옆에 우리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 통합찬송가 4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배를 위해서 나경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귀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살부터 14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였사오니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임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 사람들도 세 사람이 모여서 도원의 결의를 하면 나라를 이룬다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번에 임직받은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한 분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위에 곽희훈 목사님 세워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저희가 마음밭이 아버지 말씀을 받을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질 때 다음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고 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새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임직식에는 장로 11명, 협동장로 4명, 안수집사 33명, 권사 71명 등 전체 119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임시 공동의회 때 교회에서 천거한 후보들을 투표로 확정한 이후 곧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져 모든 행사를 연기,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임직식을 거행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 가운데 다른 행사는 연기해도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묘하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임직식은 입장 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한 가운데 예식이 진행되었으며 성전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임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임직식은 1, 2,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임직 예배는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레이스처치의 리처드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으며 임직자들을 기둥으로 빗대어 기둥은 튼튼하고 지혜로워야 하며 기둥은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기둥은 승리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담임 목사님 주관으로 협동장로 4분의 취임식과 권사 71분의 임직식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AG 한국총회 동북부 지방회 주관으로 장로 안수집사 안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임직자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여러 차례 나뉘어 안수를 받았으며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임직자의 머리가 아닌 어깨에 손을 대고 안수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색다른 안수식이 연출되었습니다. 3부는 축하 시간으로 축가와 축사, 권면, 답사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축하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 교회인 퀸즈 장로교회의 김성국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축하함과 동시에 좋은 목사님과 동행하게 되어 축하드린다고 축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바울 옆에 동역한 베베,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모데 같은 임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디모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프라미스 교회 5대 DNA 119명의 임직자 대표로 강철웅 장로님이 프라미스 교회 5대 DNA를 표대로 삼아 임직을 받은 이후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며 동역자와 협력하며 교우들 앞에 솔선수범하여 프라미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모든 임직자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임직을 받은 모든 임직자들을 축하합니다 라고 짤막하게 인사해 주신 후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기념사진도 한 번에 찍을 수 없어 직분별로 나뉘어 자리를 정돈한 후 잠시 5에서 10초 정도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제한되고 많은 제약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예식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이번 임직식은 프라미스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역사적인 일일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교회의 기둥인 새 일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하고 프라미스 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지난 주일 오후 4시에 있었던 119분에 대한 임직식 영상 보고였습니다. 우리 뉴저지 성전에서도 21분의 임직자가 세워지셨습니다. 연희 때 같았으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하시고 또 이렇게 참석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호명하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김회진, 서현철, 장재원, 허광무, 그다음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겠습니다. 권호성, 김요한, 김홍석, 이경민, 임성만, 최일동 이상 안수집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입니다. 김상미, 박경희, 백인자, 서혜련, 송정란, 이경희, 이영숙, 이인숙, 전기수, 진디나, 한춘자 이상 우리 뉴저지 성전에서 21분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셨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유진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쓰는 성경 필사 대행진 투게더 바이블. 투게더 바이블 성경 필사는 지난 6개월간 지속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신앙생활의 기본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나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전교인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투게더 바이블 성경 필사는 기존 개인이 성경 66권 전체를 필사하는 방식이 아닌 전교인이 66권 1189장을 분담하여 필사한 것을 모아 한 권의 필사본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성경 필사 프로젝트는 퀸즈 성전과 뉴저지 성전이 각각 한 권, 총 2권을 제작하여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글쓰기가 가능한 어린 자녀들부터 영어권 PIF 지체들뿐만 아니라 퀸즈와 뉴저지 성전의 프라미스 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신다면 투게더 바이블이라는 우리가 함께 제작해 나갈 필사 성경의 이름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함께 돌파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에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일원이 되어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교인이 함께 쓰는 성경 필사 대행진을 위해 교육부 및 각 목장 식구들과 목자 그리고 교구 리더들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부탁드리며 이번에 완성될 투게더 바이블의 기도와 묵상과 정성으로 써내려간 여러분의 필사본이 단 한 장이라도 꼭 담겨서 프라미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투게더 바이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댁에서 아마 성경도 쓰시고 읽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투게더 바이블 해서 온 교회가 어린 유치부부터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PIF,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자기 분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2권이 쓰여지게 되는데, 추수감사절날 한 권은 퀸즈 성전에서, 한 권은 뉴저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지게 됩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 계속 남는 성경인데 여러분의 손글씨가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팀사역 조직표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이제 2020-21 회기년도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회기년도에도 모든 면에 있어서 비록 코로나 기간이었지만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팀사역 조직표를 디렉터와 팀장님들만 먼저 발표하게 되고, 이제 셋째 주에 저희가 정기 재직회와 또 그 다음 주간에 공동의회가 있게 되는데 그때 발표하지만은 여러분들 미리 아셔서 또 이제 회기년도가 넘어가면서 또 이제 바톤을 잘 체인지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조직표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보에 조그만 슬립을 하나 또 받으셨는데, 저희 교회가 매년 새 회기년도를 시작하면은 9월달 한 달 동안은 주정 선교헌금 약정을 합니다. 이거는 주일 헌금이 아니고 선교지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또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지만은 아이들은 먹여져야 되고 입혀져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함께 기도와 함께 물질도 보내야 되는데,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이 들으신 예물로 인하여서 수많은 불우 아동들과 선교 지역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지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지금 2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토요 새벽 예배가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여러분들 물론 뭐 자꾸 이렇게 나오시라고 강요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토요 새벽 현장 예배가 되시고, 주중에는 온라인 예배와 또 교회 양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줌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나갑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영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 날카롭게 갈아서 준비했다가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3기 성서대학 초급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갑니다. 현장 그 수업과 재택 수업이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현장 수업은 수업이 있는 날 아침 10시에 퀸즈 성전 성서대학 강의실에서 있게 되고, 그 내용이 그대로 녹화돼서 저녁 때에 성서대학 8시 시간에 재택 학습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송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공개 그 유튜브가 아니고 신청한 분들에게만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연구하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뉴저지 성전은 안석진 안수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고, 직접 전화하실 분들은 김영락 장로님과 퀸즈의 박영훈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매년 이제 이 주정헌금 봉투가 책이 부클렛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성함을 확인하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시거나 없으면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뒷문으로 동선을 하셔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뒷문으로 나가실 때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종순 권사님께서 지난 코로나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셔서 성도님들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의미로 1부 예배와 2부 예배 모든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깜짝 놀라면서 웬 떡이야 하지 마시고 잘 받아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 후에 곽휴훈 목사님 나오셔서 법대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매주에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매주마다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새로운 교회를 오시는 기분일 겁니다. 오늘도 이유진 집사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실 때에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발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마치 스케이트장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치 새 차를 산 것처럼 내 새 차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끔 조심조심 이제 뒤꿈치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를 뚫고 힘있게 교회에 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자 학자이신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무겁고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주 심각한 사안을 다루는 회의였는데, 그때의 회의장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법대로 하십시다.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에 그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했겠지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것일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누구나 죄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자랑할 리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데 법대로 삽시다, 이런 말이 한때는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세상에는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또 법을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대뽀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의 법 없이도 살아가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의 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나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법은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나 마땅히 행해야 되는 바른 행동들을 일컬어서 사회적으로는 이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 위에 아무것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세상이 법 아래 공평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 당시에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모략과 권모 술수를 동원하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세상에 법을 들이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고발하고 신문했던 것이죠. 이들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법은 알았지만 세상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율법의 가르침 안에서 율법을 위한 또 율법을 향한 삶에 갇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일에 앞장서며 살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 또한 한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열심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 이 열심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인지 나를 위한 열심인지를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바로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와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바울을 고소하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파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울 사도의 성령의 행진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법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법일지라도, 그리고 최고의 법률가, 그리고 최고의 변호사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고 선교의 행진을 막을 길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진리 위에, 그 믿음 위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고 복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유대인들, 그 종교의 지도자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없는 복음의 행진, 선교의 행진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4장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면은 법에 능통한, 법대로 살았던 세 사람의 인생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세상 법에 능통한 자 더둘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평생을 율법에 능통한 자로 살았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가지 법, 세상의 법과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법으로 오늘 바로 이 자리 예루살렘 공회와 총독 앞에 서 있는 복음의 선구자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한평생 율법에 능통한 자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나라, 로마라는 최고의 강대국 대제국에서 그 법 아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3번 정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고, 또 한 번은 종교로, 그리고 또 한 번은 법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법으로마저 세상을 지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그만큼 로마의 법 아래 로마의 시민권의 보호를 받는 바울 사도는 그러한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그의 율법의 전통과 그 권위에서 오는
많은 종교적인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더들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더들로는 언변에 능하고 율법을 잘 아는 변호사이자 수사학자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선임한, 쉽게 말하면 전문 변호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에도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법, 형사법, 그다음에 상해사고, 교통사고법, 이런 전문가가 있듯이 더들로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일종의 종교 법률 전문가인 셈입니다. 한 7, 8년 전에 제가 퀸즈에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요. 7, 8년 전쯤에 그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와 노던 블러바드가 만나는 그 사거리에서 제가 경찰 아저씨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파란불에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저를 붙잡아 세운 겁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제가 빨간불에 지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빨간불은 아니었고 노란불이 켜질 것 같은 순간에 지나간 거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아저씨께서 제가 빨간불에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경찰이 가진 그 법의 권력을 들이대면서 너는 빨간불에 지나갔다. 너가 지나갈 때 노란불이 켜졌고 빨간불로 바뀌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다.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 앞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집에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벌점과 이 벌금이 쌓이면은 앞으로 이게 운전할 때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교통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광고에 나와 있는 누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자 해서 또 플러싱 그 메인 사거리에 있는 전문 교통 법률 전문가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했더니 이 변호사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한테 맡기십시오.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한테 맡기고 돌아가십시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인가요? 어디서 편지가 하나가 왔는데 제가 얻게 된 티켓, 케이스가 다 무효가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놀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놀렐루야. 저는 그때 이래서 전문가 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들로라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종교 법률 전문가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최고의 사람을 아마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더들로였던 것이죠.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가 본문의 앞선 5절 말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5절 후반부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이 세 가지 명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신문할 것을 총독 벨리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더들로의 말에 동의하고 옳다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공회 앞에 선 바울 사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법률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법을 들이대며 몰아붙이는 가운데서도 그는 책 잡을 것 없는 흠 없는 삶을 살았고 율법주의자들의 오만하고 교만한 편협한 신앙 앞에서도 오히려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던 바울 사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어떠한 삶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총독 벨리스가 더들로의 고발, 이 내용들을 듣고서 바울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더들로의 고소에 따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모아서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소의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잘 가만히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 땅에 큰 폭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유대 땅을 로마의 그런 통치 아래에서 유대 땅을 맡아서 총독으로 그 유대를 다스렸던 벨릭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권위를 받아서 한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의 첫 번째 임무가 그 지역을 아무 소란 없이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들로라는 이 변호사가 바울이 바로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소동과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한 것이지요.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소란이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머문 날이 12일밖에 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머문 체류 일수가 12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날이 아닙니다. 적은 날이라는 것이죠. 1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유대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떤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못 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 스스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팔로잉할 수 있는 그러한 당시의 시스템이 아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더디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라면 벨리스 총독은 정말 단단히 화가 났을 것이고 단번에 바울을 처형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은 22절 이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 이 총독도 곧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자유를 주고 편의를 봐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들로는 바울 사도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선동하는 자라 말했지만 바울 사도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핵폭탄이 되어서 유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바로 전염병 아닙니다. 거룩한 전염병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는 거룩한 진리만이, 진리의 선포만이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행진을 해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법대로 정말 나는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말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법을 능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바울 사도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세상의 길이 바로 이 진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들로의 고소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단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변론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도를 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도 나는 똑같이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15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허락하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 나도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을 똑같이 가진 자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은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신앙 때문이라도 세상에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법의 가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장 첫 문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이 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에도 미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수정헌법을 살펴보면 그 처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 여러분, 미국 사회를 규정하는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유입니다. 미국은 그 자유를 위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이룬 나라이고,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법의 가치를, 자유의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 번영한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인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들은 이 미국의 법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삶으로 실현해 나가는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 나라의 법의 가치를 깨닫고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준수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을 따라 그 진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 생명의 진리를 아는 자이며,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나가는, 그의 삶 속에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닌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소욕케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내가 가진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법 때문에 세상에서도 청렴하고 결백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간 자로 나는 오늘 이 공회 앞에 서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말에도 법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법 때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를 주신 그것 한 가지 이유 때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인생은 그 법의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변론한 세 번째 고소의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소의 내용에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선교 사역을 통해,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들에서 모금한 구제금,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지요. 또한 이 구제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신앙의 본을 보인 것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해온 그 12일간의 예루살렘의 여정에서는 그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이 자신을 고소해 놓고 재판에 출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고소할 내용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어떠한 죄목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어떠한 것이 바울의 행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걸음 물러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한 변론을 더욱더 힘있게 선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바울 사도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죠.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고 다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고 복음을 혼탁케 하는 세상의 많은 풍조와 이단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뉴에이지, 많은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세상의 복음과 교회의 진리들을 가로막고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그런 순수성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영광들을 섞어서 그것을 변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세상을 눈치 보고 또 세상과 말씀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너희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물었더니 거짓말하는 거요, 도적질하는 거요, 뭐 이런 같은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요. 또 한 아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법을 모른 채 세상의 법을 땅땅거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삶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내가 법대로 당당히 살았던 이전의 나의 모습은 죄 아래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이었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하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바울은 세상에서도 흠이 없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믿음의 사도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연약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 연약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심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사 주여 임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의 법을 들이대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종교 법률 전문가였던 더들로의 그런 고소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예수의 법, 진리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의 가치를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여 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세상의 법 앞에 자유롭고 온전한 자인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모른 채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 이제 우리가
내가 만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법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며 생명의 진리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인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 법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들고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며 그 진리로 나아가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 위에 부활의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의 가치와 진리의 그런 거룩한 아버지 가치들을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사는 깨끗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어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가 없는 죄인인 것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고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 진리와 생명의 그 법의 가치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리의 법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온 교회가 코로나의 긴 터널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전 교인이 성경 필사에 동참할 때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자 한자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프라미스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 말씀의 진리의 법 앞에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을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통하여서 이제 코로나의 팬데믹을 뚫고 다가오는 뉴 노멀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의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하나님의 진리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는 뒷문으로 사회적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퇴장해 주시고